우리 찬양대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한 것이 오늘 말씀과 딱 맞는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우리 찬양대장과 전혀 불감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같은 큰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전하시지만은 또 맨날 도망만 다니다가 배 밑창에까지 또한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던 요나를 통해서도 기별을 전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별로 높지도 않은데 이 자리만 쓰면 왜 이렇게 떨리고 두려운지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던 것은 저로 하여금 어떤 기별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제가 지원에서 여러 번 말했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는 동안은 제가 이 단에 서지 않겠다고 여러 번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 결국은 오늘 서게 됐습니다. 옛날에 인디스 강변에 하페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큰 정원이 달린 집에서 또한 넓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늘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더 큰 욕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늙은 스님이 이 집을 방문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이아몬드 광사를 발견하면 임금님 못지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욕심 많은 하페드는 그 말을 듣고는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기 위해서 자기 그 넓은 정원과 큰 집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서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수년을 걸쳐서 그 광산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은 그동안 경주로 그 재산 다 써버리고 어느 바닷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페드의 집을 사서 왔던 한 사람이 이 낙타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앞 냇가에 가서 목욕을 시키던 중에 한 검은 골동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장소가 바로 훗날 골간다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는 광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집 앞에 그 자기가 평생을 찾기를 원했던 그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곳을 팔아가지고 먼 곳으로 여행을 다니다 결국은 이름도 없는 바닷가에서 떨어져 죽었던 이 사람 있는가 하면은 보석의 종류와 색상이 여러 가지로 다르듯이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에 각각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그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가지고 또는 좀 덜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우리 성도님은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을 해서 지금 찬양을 부르듯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비록 기업체를 가진 사람들처럼 많은 재산이 없지만은 또 몸이 좀 아플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권 16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인간이 개인이나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려고 계획하나 화평을 내지 못하는 것은 이런 계획이 심령을 울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참된 화평을 창조하시고 영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안식일 5회 방문을 다녀보면은 어느 가정이고 근심 걱정 없는 가정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경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의 뜻이 견고한 자, 곧 주를 신뢰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 그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고 우리 일과 갈구하는 것입니다. 행복과 평화와 기쁨의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물이나 공기처럼 만인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것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산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산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행복, 기도하는 행복, 전도하는 행복, 여러 가지 교회의 일을 하는 행복을 꿀맛처럼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십니까? 아마 연세에 드신 분들은 하루도 안 아프지 않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매일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픈 날이 하루도 없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는 죄된 세상에 살다 보면은 아프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또 마음에 근심과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니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쁜 말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잘 믿기 원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여기에서 세 가지 행복의 이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상도 좋고 거기 사람도 좋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곳이 다름 아닌 천국이겠지요.
죄의 존재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거기 계시고 영원한 구원과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성경 역사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지어주셨던 원초적 창조의 세계입니다. 또한 세상은 좋지만 거기 사는 사람이 좋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오늘날 같은 세상입니다. 죄의 권세가 사람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리라는 성경의 약속과 소망을 품으며 마음에서부터 행복을 창조하는 원천적 창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갖는 종교생활 혹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 혹은 사물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곧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종교생활 혹은 신앙생활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5장 25절 28절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의 선행에 대해서 성도님 잘 아시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사람의 사랑의 대원리를 실천함으로 얻는 행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말씀에는 사랑을 실천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진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란 관계가 나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교회에선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관계, 사회에선 나와 너와의 관계 말입니다. 그리고 사물을 보고 느끼고 취급하는 관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속에서 사는 죄인들에게 그런 관계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행한 사회,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원자탄을 터뜨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망가진 세상을 위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평화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어떤 무력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지상 모든 문제 해결의 원재탄이며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천국 생활의 차원으로 우리를 회복수화시킬 것을 굳게 믿습니다. 이것만이 현재의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오래전에 보편 타당성을 가진 한 조사 연구란 통계를 보면 행복하게 사는 유복한 사람들, 그것도 특히 그리스도인 20대에서 40대까지의 사람들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평화롭다 12%, 인생이 무의미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31%, 긴장감이 많다 54%, 항상 불안감 속에 산다 3%였다고 합니다. 마음이 평화롭다는 12%는 왜 평화로운지 더 자세히 연구해 볼 관심을 갖게 합니다. 물론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전쟁과 난리, 피난, 기근, 지진 같은 위험도 없는 세상인데도 부유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 다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하늘에 나갈 백성들이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산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단, 답변의 초점은 마음의 다짐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는가, 혹은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한 신혼 부부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혼자 보트를 타고 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 남편은 보트방에서 혼자 책을 보고 있었죠. 이 남편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인이 물에 빠져 죽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살인자의 유명을 받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죽음의 사연이 밝혀졌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써내려간 일기장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사연이 밝혀졌던 것이죠. 그 일기장에는 나는 결혼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런 시간이 영원하길 바란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언제 불행이 닥쳐올지 불안하다. 두렵기만 하다. 차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 때 죽어버린다면 좋겠다. 이런 그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유하고 행복했다는 한 사람의 역사는 이런 모양으로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지나친 감상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행복의 율법전서 성경으로 돌아가 연구해 봅시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낭망하며 불안함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라고 시편 42장 5절에서도 여전히 밝히고 있습니다. 행복을 좋아하는 암적인 존재가 결국은 죄인 것입니다. 사단은 슬그머니 침투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현명한 현대인임을 자처하면서도 불행하게도 사랑의 율법전서인 성경의 기별을 외면한 채 깊고도 무서운 죄악의 늪에 빠져들고 나를 사망의 몸에서 누가 구원하려 하고 외치고만 있는 꼴인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는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같이 원색적인 행복의 맛을 정신없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태리의 부호 페드릭은 평화의 5가지 원수로는 탐심과 야욕과 투기와 분노와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은 좀 점잖은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 세상은 제약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정치계와 교육계, 또한 종교계와 학생과 이 사회에 편만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성인들이 산 사람을 토막내거나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참기 동물처럼 되었으며 어린 아이에까지 유격의 마술을 뻗는 인간 이하의 동물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지금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부터 이 세상 어디에든지를 막론하고 분쟁과 폭력과 악독이 하늘에 사무쳐 혼란 중에 곤두하고 있으며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할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낡은 세상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 모든 것들은 지구상에 종말이 갖고 왔다는 말세의 경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산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구 문제, 식량 문제, 공해 문제, 전쟁 문제, 그리고 종교 문제 전문가들이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도 똑같이 오늘날은 말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 1장 3절에 나오는 우상을 쳐 깨뜨린 의인도를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 뜬 돌이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중에서 날아와 이 세상 열국을 상징하는 우상을 쳐서 산산조각 나게 한 후 태산을 이루듯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 재림하셔서 지상의 막을 우리를 위해 내리시고 하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님들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8절에 보면 이때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이며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공해 없는 신천지가 건설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그 신호를 예리하게 주시하며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가 666장 잘 아시죠? 66장에 어떤 참가 있습니까? 태양빛보다도 밝은 곳,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이 찬양 교회에서 부르십니까? 이 찬미는 교회에서 안 부르시죠? 언제 부르십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먼저 가면은 그곳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입학 부르는 찬미가 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갈 뿐이지 모두가 언젠가 갈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면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나라 가겠죠.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죽음을 앞두고 살아있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글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성경책에서 계시록에서 따온 말씀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금 낭독하듯이 읽으면은 좀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660장이 찬양의 그 리듬에 맞춰서 한번 불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많아요. 6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못 부르는 노래이지만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모섬 주의 날 요한이 예수께 묵시를 받았네. 이에여 읽고 듣고 지키며 말세에 복 있는 자일세. 에베소 사랑을 서머나 환난을 당하네. 버가모 세속과 구하리라 이세벨 용납해. 성령에 감동한 요한이 전능자 보좌를 보았네. 24 장로와 내생물 그에게 영광을 돌리네. 하늘 성전 열리고 하나님 언약궤 보이네. 7 나팔 울릴 때 하나님 비밀이 이루리. 흰 말과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들이 나오네. 순교자 수여가 다 차니 말세의 징조가 보이네. 네 천사 바람잡고 14만 4천인 인치니 흰옷 입은 큰 머리 구원을 받은 자들일세. 7천사 나팔을 받을 때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 네 천사 차례로 부니 땅 위에 재앙이 내리네. 분노한 사단이 여자의 자손과 싸우러 바닷가에 섰으니 대명을 이끌며 싸우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자 14만 4천 명뿐이니 세천사 기별을 전하여 알곡을 곳간에 모으세. 새하늘 새 땅은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곳 보좌의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씻기네. 말씀을 행하며
저 꼴별 보겠네. 진실로 신속히 오리라. 성도여 예수님 맞은 가세. 예수님 오신다. 등불을 켜들고 맞이하세. 주 예수 오신다. 흰 옷을 입고서 맞이하세.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흰 옷 입고 예수님 마중 가고 싶으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신념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두 가지 신앙 신념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가까운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드디어 영원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신앙하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의 말씀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라라는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신앙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현재가 행복하고 기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결코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말씀에 따라서 마귀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로마서 8장 24절과 15장 13절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